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전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사이나 어린 만물들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말을 주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조심하에 대결하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패하고 음악을 열려 이방을 만드는 일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또 아세진과 만을 떠날 하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아이의 오늘을 듣다 그가 수사하고 그들의 시간을 만나게 되리라.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마침 이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죄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만하게 올라가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선지자가 주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40일 후에 이 40일이라는 것은 출산한 마리아가 몸이 깨끗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여인이 깨끗하게 되고 여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되니까 우선 유대의 규례에 따라서 첫 아이 남자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고 또 여인이 정결한 때가 돼야 되니까 이제 40일이 지나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그리고 또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치릅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의 그 육이 태어난 아이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불결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죄인을 낳았으니까 불결한 것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죄인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있지만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또 더러운 죄인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게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가서 또 죄인이 태어났네요,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주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유대의 규례에 따라서 그 엄마 아빠가 난지 4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쳐다대니까 드리는 의식을 했고, 또 그 마리아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아기를 보고 나아오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지가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지도 못한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삶의 이유가 오실 메시아 만나는 게 삶의 이유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딱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40일 됐던 깐난 아기를 향해서 어른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주제여, 굉장히 주님을 높이 표현한 그런 경어입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선자가 예언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겠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시몬은 지시받기를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서 이야기한 그 내용과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통, 질병, 아픔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 뒷부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기대했던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겠지. 어떨 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저분이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질병 없는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걸 봐서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아, 경제적으로도 부흥되고 그 몸도 건강하고 나라도 안정되어서 누구부터 억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마음껏 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날린 멘트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육적인 인간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무엇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2장 중반부에 왔는데 앞부분에 1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찬양했다, 사가랴가 충만하여 찬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이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말을 성경에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26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26절에 봅시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 다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본성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찾아와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건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닌 독특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린 40일 된 갓난 아기를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아봤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된 분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빛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메시아가 뭐 이런 메시아인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는 메시아, 내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는 메시아, 뭐 이런 메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반칙입니다. 왜 반칙인가 하면 시몬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 말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누구도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내 의지와 무관한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난 뭐 별로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냥 그에게로 끌리도록 되어 있고 그분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 시대, 자연인, 그냥 육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혈통적으로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고 머리도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아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스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다녔던 행동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는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잡아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울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똑똑한 지혜로 하나님 봤을 때 옛날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그런 그가 또 사람 죽이는 일을 위해서 어느 언덕을 지나가는데 성령이 그를 덮쳤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다. 성령이 임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핍박했던 예수를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메시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반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40일 된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나의 주여라고 알아보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죽게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이방인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의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해봐야 크게 우리의 삶에 보탬은 안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도로 활동하게 됐는데 과거의 삶에 비해서 변화된 삶이 특별히 넉넉하거나 좋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이건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체험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갓난아기를 향해서 노인이 갓난아기의 엄마를 향해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아들은 흥하고 패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고 표적이 되고 그래서 비방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당신의 마음에 칼에 찔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가 판단해서가 아니고 결코 기쁜 이야기 아니죠. 이 이야기 듣고 엄마가 행복해라, 이 노인 너무 기분 좋네 하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 안 들겠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요. 이 엄마가 판단에게 안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정결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이 아들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찌르는 칼이 될 거래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다 담겨 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게 하고 병 낫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패하고 흥함을 위한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네 라고 기준으로 설정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물론 독사의 새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내가 바로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기쁨의 주님이 되겠지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미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노인이 예수님은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리고 그 엄마가 또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기 아들 보면 정말 칼에 내가 찔린 것 같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세 정도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은 25살 정도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보면 33 플러스 25면 얼마나 됩니까? 57세 됐습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렇게 찌르는 칼이겠죠.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제 우리 전체가 아이를 낳았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간 요셉과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진짜 이 자체가 완전 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면서 엄마를 찌르는 칼이 되기 이전에 이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이 노인이 말하는 그 자체가 이거 엄청난 칼이에요. 네 아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리고 엄마인 당신에게 찌르는 칼과 같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좀 좋은 소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득되는 소리 하고 기분 좋은 소리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인에게 진짜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표현으로 묘사가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분은 대신하시는 분이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아들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죄악, 모든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할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담당할 자, 대신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인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대신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신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하심은 율법을 대신 지키셨고 저주를 대신 받는 그 역할을 대신 하셨어요. 대신하셨으면 그 효과는 대신의 담당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세 명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인사 잠깐 하고 면서 했는데 옛날에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요즘 이제 대학 잘 다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말도 없이 돈을 지불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이쪽 사람이 받잖아요. 그게 대신하심이거든요. 제가 실제 있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밥 조금 먹었는데 저쪽에서 돈을 내고 또 내라니까 이미 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내가 내 죄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값으로 치를 방법 자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빚이 너무 커서, 죄의 빚이 너무 커서 내가 저주받고 죽고 지옥 가야 하는 것만이 내 행동, 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지불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고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는데, 우선은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4년 후에 이제 갚겠다고 해서 졸업을 딱 하자마자 그 졸업생은 약 3,500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이제 사회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함과 동시에 직장이 다 구해지면 뭐 돈을 아껴서라도 그 3,500만 원이나 뭐 4년 동안에 그 대출금을 한 번에 더 갚을 수 있을 텐데 당장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인턴으로 임시로 일하기도 하고 알바하기도 하고 아니면 취직하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2년 3년이 흘러버리니까 계속해서 빚은 청산이 안 되고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어떤 청년은 그러다가 5년 7년이 흘러서 서울에 아파트가 막 건축되는 현장을 보면서 광고에 이제 분양이 붙었는데 23평이 8억 2천만 원에 분양이 됐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나는 이 생에서는 저런 집에서 못 살겠구나, 이런 푸념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뭐 그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살짝 돌려서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빛을 계속해서 쌓아온 인생이에요. 10년 살았으면 죄가 10년치 누적이 되었고 50년 살았으면 50년의 죄가 누적이 되었고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빛이 누적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야 내 죄의 빚을 씻을 분이 오셨군요 라는 감격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나는 죽지만 내 아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이런 게 지금 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할 입장이 못 돼요. 당장 자기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편안히 해방될 수 있겠군요. 내가 주의 구원을 왔다 라고 이야기한다. 죄인에게 죄를 대신할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걸 그에게 기대하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더라. 요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늘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정작 성령을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해 사는 이 성도의 고백을 보면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도 그게 비슷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쾌락을 채워주실 분도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예수님을 성령이 임해서 맞이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요 지금 1장, 2장 중간 부분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 시몬이 있고 안나라는 또 노인이 있어요. 이 사람 아마 100세가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인물 뒤에 또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기대가 없어요.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죄의 빚을 담당하실 분은 하나님 보내실 그 아들 메시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대요. 물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안나, 목동들, 또 심지어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찾아오고. 그런데 다수 대중, 예수님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했던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왜?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은 왜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괜히 가짜 메시아를 메시아로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자기의 판단력으로 어떻게 이게 메시아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들은 자기 판단력으로 그래서
아니야. 나라 혼란하기, 이 자꾸 크다 보면 나라 혼란하니까 빨리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다수 대중들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히 뭐 가면 양을 치던 목동, 또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 또 제 사람 중에는 뭐 엘리사벳 같은 사람, 또 시몬, 한나, 이분들은 완전히 노인들입니다. 별로 뭐 말빨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사회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니 이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주님의 은총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 성도에게 기쁜 소식을 대신하실 분이 오셨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하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안 왔구나. 대신하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신 분을 안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설쳐서 율법을 지킨다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거나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 받겠다거나 이런 생각이나 발상 자체가 안 나와요. 열심히 선교사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건 대신하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무엇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의 대신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우리의 피를 대신하신 모델의 피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실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자꾸 기대를 하냔 말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건 자기의 기대고 실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온 사람들이 그 기준 때문에 그를 비방할 것이고 그는 우리의 찌르는 가슴에 찌르는 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칼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보다 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건 뭐 남을 욕을 해도 보통 욕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라는 이야기잖아요.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뭐 그냥 개 밑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뱀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 자식들아, 지옥 갈 놈 새끼들아,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첫 성이 한마디가 이 찌르는 가시죠. 뭐, 이 찌르는 칼이지 뭐. 그런데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 맞는 말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독사의 새끼 맞잖아요. 해마다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심지어는 메시아를 기다려도 내줘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주님을 찬송할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그 약속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야만 주님이 빈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맞지요라는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뭐 이샤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내가 좋겠네. 그러니 누구도 참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한나나 시몬이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메시아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구나, 아무리 알아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기대하지 않아. 다른 뭔가 또 자꾸 덧붙여. 이거 좀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겠지라고 자꾸 내 죄를 대신하실, 담당하실 그분, 그 역할 말고 다른 모습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내용을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내 죄를 용서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1분도 할 게 없어요. 근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거든요. 밤을 새워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주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 기도하는 죄. 기도하지 말까요?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독사의 새끼 맞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 받을게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더 달리 신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에 내가 흘려야 될 피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론에 그치고 제발 상식, 이론,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대신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 담당하실 예수님 말고 다른 분으로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